저는 오늘 마태복음 1장 23절의 말씀을 가지고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12월이 돌아오면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날이 있죠. 그 크리스마스 날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이야기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12월 달 이 한 달을 맞이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의미, 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런 뜻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우리 삼마교회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삼마교회가 무슨 뜻입니까? 가끔 부흥회나 세미나를 가면 목사님들이 종종 물어보죠. 삼마란 뜻은 무슨 뜻입니까? 물어보면 제가 얘기를 해드립니다. 삼마는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드립니다. 그게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물어보면 여호와 삼마, 에스겔서 48장 마지막 절에 나오는 여호와 삼마, 그런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곳에 계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드리죠. 물론 하나님이 여기만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주 만물에 계시기 때문에 온 천지에 하나님이 계시겠지만 특별히 하나님이 이곳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임마누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임마누엘도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하나님은 온 천지에 계시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함께하는 장소가 있고 함께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언제 쓰여지게 되었는가 하는 것이죠. 언제부터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이게 되었는가? 그건 구약에 이사야 때 쓰여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사야 때 아하스라고 하는 유대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 왕이었던 아하스가 위기를 맞이했죠. 왜냐하면 수리아라고 하는 나라와 북이스라엘이 연합군이 되어서 유다라고 하는 나라를 침공했습니다. 그래서 12만 명이 죽고 20만 명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그 군대들이 이제 이 남유다를 다 성을 점령하고 이제 왕이 살고 있는 저 예루살렘에 쳐들어온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파죽지세로 그 연합군이 가는 곳마다 모든 성이 불타고 사람들이 죽고, 그리고 그 성에 있던 사람들은 포로가 되고, 그런데 그 연합군들이 자기가 살고 있는 예루살렘 성으로 진격해 온다는 얘기를 듣고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게 원조를 청합니다. 전문을 보내서 아수르 왕이여, 우리를 좀 도와주소. 우리가 도와주면 보답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좀 우리를 와서 도와주시오. 우리를 도와주면 우리가 이길 것 같습니다. 이 전쟁에 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나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당신이 기도하면 처녀가 아들이라도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녀가 어떻게 아들을 낳습니까? 어떻게 처녀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가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처녀가 아들을 낳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시오. 당신이 하나님께 구하시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아하스라고 하는 왕이 하는 얘기가 기도만 한다고 됩니까? 당신은 이 환경을 보지 않습니까? 지금 12만 명이 우리 군대가 죽었고 20만 명이 포로가 되었는데
아니 멀쩡한 하늘에 대고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그게 될 일입니까? 우리가 군대를 원조를 받든지 아니면 힘을 키우든지 아니면 핵무기를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해야지 아니 하나님께 교회에 나와서 기도한다고 그게 될 일입니까? 말 같은 소리를 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똑같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사업이 잘 안 되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참, 너 신세 태평하다. 아니 걱정도 안 되냐? 너는 기도만 한다고 이것이 이루어지겠냐? 기도만 한다고 되겠냐? 뭔가 방법을 찾아야지 기도만 한다고 이것이 이루어지겠냐? 수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얘기는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것이죠. 방법을 찾으라는 거예요. 방법을 어떤 살 방법을 찾든지 은행에 가서 돈을 달라고 하든지 아니면 아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얘기를 해야지 문제가 풀어지지. 네가 기도만 한다고 이것이 풀어지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아스 왕한테 기도하시오. 기도하시오.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아스 왕이 뭐라고 대답하냐? 이 7장 12절 우리 주보를 한번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7장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아하스가 가로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 말만 들으면 여러분 저 아하스가 야 거룩한 분인가 보다. 하나님을 내가 시험하지 않겠노라. 나는 하나님께 구하지 않겠노라. 기도하지 않겠노라. 야 이런 것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냐? 내 할 일은 내가 해야지. 내가 달려가서 내가 할 일은 내가 해야지. 기도만 한다고 이것이 이루어지겠냐?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겠노라. 하나님을 이건 시험하는 거다. 하나님을 믿어도 똑바로 믿어야지. 그렇게 샤머진 음식으로 믿으면 안 되지. 그런 얘기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없으면 문제만 보이고 문제 위에 좌정에 계신 문제 해결자이신 하나님은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없으면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면 문제만 크게 육신의 눈만 보여서 문제만 산더미처럼 커 보이지 문제 위에 좌정에 계셔서 문제를 해결하실 하나님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눈이 열리면 문제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자이신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여러분 문제 해결자이신 여호와가 보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사야가 얘기하는 거죠. 당신 그러지 마시오. 안 됩니다. 세상 의지하면 안 됩니다. 세상 의지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하스가 세상을 다 의지해서 저 아수르의 군대를 딱 데리고 왔습니다. 원조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원조 받은 결과가 어떻게 됐냐? 우리 역대하 28장 20절에서 21절 우리 주보를 한번 보십시다. 역대하 28장 20절에서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군바가였더라. 아하스가 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취하여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유익이 없었더라. 그랬어요. 유익이 없었다. 자기가 할 거 다 하고 은행에서 돈 빼다가 도와줄 줄 알고 골프 치고 술 접대하고 그리고 그냥 봉투 주고 할 일을 다 했어요. 그것도 돈이 모자라니까 친척들 다 돈 빌려다가 그 사람 비유 맞추겠다고 다 거기다 쏟아붓고 정성 다 쏟아붓고 갔는데 아무런 유익이 없고 아무런 열매가 없었더라. 아무런 유익이 없고 열매가 없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 아하스가 이런 짓을 했을까요? 왜 이사야의 말을 안 들었을까요? 그 마음에 믿음이 없었던 거지.
여러분,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이 계시하는데 그 마음에 다른 신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인맥을 동원하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에게 혈연, 학연을 동원하고, 내가 아는 많은 사람들을 동원한 내 신이 다른 데 있었던 거죠. 오직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내 안에 여러분 다른 믿는 신이 있었던 것이죠. 인간은요, 1,000만 원이 있으면 1,000만 원이 없어질 때까지 1,000만 원을 끝까지 믿어봅니다. 1,000만 원이 떨어져야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그리고 손들고 오는 것이 이게 악한 자예요. 여러분, 죄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에요. 1,000만 원이 없어져야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1,000만 원 있으면 그걸 끝까지 믿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이 돈으로 해결하겠지. 여러분, 자기 아는 모든 사람들이 권세 있고 여러분 명예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거 좀 의지해 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거 다 줄 떨어지고 이제 실망하고 그 사람들한테 배신당하고 그때서야 돌아와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그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아하스 왕이 그랬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 그랬다는.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역대하 28장 22절에서 23절, 이 사람이 누군가가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 아하스 왕이 권고할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가라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저를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했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에 본문에 매우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그가 권고할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였더라. 일이 안 되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부도나니까 그때 더 마음이 강팍해져 가지고 하나님을 믿어도 필요 없잖아. 당신 기도했잖아. 당신 기도해도 기적이 일어났어? 당신 하나님께 무릎 꿇더니 뭐가 좋은 일이 있어? 내가 처음부터 그러지 말라고 그랬지. 안 된다고. 누구 때문에 망한지는 모르고 자꾸 사람 더 악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더 악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가 왕이 권고할 때 더 범죄했다. 하나님께 더 범죄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려고. 할렐루야. 그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이유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부르시고 우리가 여호와를 찾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저는 므낫세를 봅니다. 므낫세가 악한 왕이었습니다. 정말 므낫세는 히스기야의 아들이었는데 악하기가 그럴 데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악행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포로가 돼, 갈고리로 딱 포로가 되어서 왕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저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에 끌려갔습니다. 감옥에 가서야 그가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았어. 그래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여기 와서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군요. 그리고 손을 들었더니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시고 그 기뻐 여기시고 하나님이 그 영혼을 다시 돌려서 왕을 다시 세웠다. 나는 그걸 보고 하나님한테 화가 나더라. 하나님이 그럴 수 있어. 저렇게 악한 왕인데, 아주 못된 짓만 하는 놈인데 끝까지 짓밟아버려야지. 하나님께 한번 잘못했다고 한번 그냥 싹 옛날 거 다 잃어버리고 용서해주고, 하나님은 속도 없어. 아니, 그런 생각도 들더라니까요. 그런데 내가 언제 하나님을 그렇게 이해했냐면, 제가 컴퓨터 처음 286 나왔을 때 그것도 용산에서 조립해가지고 40메가, 그때 컴퓨터가 40메가 있습니다. 286. 그때 연구소에서 컴퓨터를 내가 빚내가지고 샀습니다. 그때 당시 막 배울 때니까. 야,
신기하기만 합디다. 컴퓨터가 나왔는데 옛날에는 타자기로 쳐가지고 틀리면 지우고 하얀 줄로 막 그걸로 지우고 다시 그 위에다 치고 아니면 안 되면 쭉 찢어버리고 다시 치고. 그런데 컴퓨터를 보니까요, 탁 없애기도 하고 줄 바꾸기도 하고 밑에 것을 문장을 한꺼번에 위로 올리고 막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 컴퓨터가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처음에 배울 때. 야, 286을 사가지고 너무너무 신기해서 내가 가보로 넘겨야 되겠구나. 이건 가보로 넘겨야 돼. 그래서 그걸 내가 쓰고 탁. 그때 그 게임이 테트릭인가 뭔가 있었어요. 벽돌 깨는 거. 그거 나 혼자 벗겨놓고 혼자 하고 워드 치고 또 그걸 덮어놓고. 그런데 그 우리 아이가 그걸 나한테 보고는 이놈이 남 몰래 컴퓨터를 벗기고 지가 또 하는 거예요. 얼마나 컴퓨터 전문가가 됐는지 나보다 더 전문가가 됐어요. 어느 날 내가 집에 와서 컴퓨터를 쓰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컴퓨터가 완전히 이놈이 고장내놨어요. 얼마나 화가 나는지 들어오기만 해봐라. 이놈 다리 몽생이를 분재로 올 거다. 내가 가만두지 않고 막 화가 막 났어요. 그런데 그 옆에 쪽지가 하나 써 있습니다. 아버지, 아빠,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 컴퓨터를 고장냈습니다. 그러나 제가 어른이 되어서 훌륭한 사람이 되면 이 컴퓨터보다 10배나 더 좋은 컴퓨터를 꼭 사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글을 보는 순간요, 마음이 화냈던 것이 싹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아빠의 자격이 없다. 자식이 그걸 실수를 해서 그런 걸 죽이기네 사기네 하고, 내가 화를 냈던 내 마음이 어설픔이 그 아이에게 창피한 거예요. 그러면서 내 마음에 생각하기에 10개라도 10번이라도 고장나면 어떠냐. 내가 고쳐주면 되지. 아들인데 10번인들 그 어떠니 내가 고쳐주면 되지. 그 마음이 착 나온 거예요. 내가 어느 날 어느 집 신방을 했는데 그 딸내미가 중학생인데요. 그 집 앞이 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공원에서 남자들과 중학교 다니는 애가 술 먹고 밤 1시까지 안 들어오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데려다 패는 거예요. 딸을. 나중엔 머리를 다 깎았습니다. 안 듣는 거예요. 안 들어. 근데 그 딸내미가 싸우면 그런다는 거예요. 죽여. 칼 갖다 주면서 죽여. 차라리 나 죽여. 그 아빠가 어떻게 딸을 죽이겠냐고 맨정신에. 그러니까 아빠가 하는 얘기가 너하고 절교하자. 내가 너를 딸을 낳았지만 너하고 절교하자. 난 안 봐. 너를 다시는 안 봐. 네가 집에서 우리 집에 와서 살지만 내가 딸이니까 어쩔 수 없어. 그러나 내가 너를 안 봐. 말도 안 해. 1년 동안 말을 안 해. 얼마나 실망했으면 그러겠어요. 그런데 그 딸이 어느 날 회개하고, 그리고 그 엄마 아빠한테 잘못했어요. 나 정신 차리고 공부할래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집안에서 공부하고 그렇게 새벽에 일어나서 열심히 공부하고, 어느 날 엄마를 만났습니다. 그 엄마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자기 딸 자랑을 얼마나 하는지. 우리 딸이 이렇게 됐다고, 우리 딸이 이렇게 됐다고. 막 옛날에 죽인다고 할 때는 언제고, 옛날에 못 살겠다고 한 때는 언제고, 중내 산에 못 살겠다는 그 사람이, 그 딸이 그만큼 변하니까 순식간에 마음이 다 녹아버리고, 내 새끼가
그렇게 변했다고 그것만 자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웃집 아줌마는 안 그럽디다. 이웃집 아줌마는 10년이 가도 공원에서 남자들하고 중학교 때 놀고 다니던 애 제가 그 사람이 검판사가 돼도 옛날에 흠만 봅니다. 옆집 아줌마는 그래요. 그러나 엄마는 흠을 없애려고 덮으려고 어떻게 하든 내 딸이 옛날에 그 흠이 어떻게 하면 덮어줄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서 기억 속에 없어질까? 나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았어요. 그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도 똑같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잘못한 것이 많고 흠이 많고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이제부터는 성령으로 인도함받아 살겠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결단하면 하나님이 지난 과거는 다 잃어버리고 속없이 하나님도 무조건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런 좋으신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그런 좋으신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그런데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아스라는 사람이 그 하나님을 몰랐던 거죠. 그 하나님을 몰랐던 것이죠. 그 마음에 두 신이 있었던 거죠. 다른 신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이 있었던 거예요. 돈을 믿었던지 아니면 학연을 믿었던지 아니면 혈연을 믿었던지 지연을 믿었던지 인간이 쌓아놓은 그 인맥을 믿고 살았던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안 믿었고 역대하 28장 24절 25절을 보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28장 24절 25절 다 같이요. 아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회파하고 또 여호와의 전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석마다 탄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발케 하였더라. 그러니까 구석구석마다 들어가 보면 또 다른 신이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어느 구석 보면 또 다른 신이 있고 어느 구석 보면 또 다른 신이 있고 하나님보다 더 믿는 것이 여러 개가 그 마음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성전 구석구석에.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모른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우리를 성전 삼아 성령이 계시겠다.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우리 아내가 성전인데 구석구석에 우상이 있더라는 거예요. 구석구석에.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모든 우상을 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상을 버리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로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런 뜻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함께 하려면 표시가 있어야 되는데 그 표시가 뭐냐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이 임할 때 저 사람은 기름 부음을 받았어.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보에 은혜가 나오지 않고 제 입에서 나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 성경에는 갈렙과 여호수아 계속 그러다가 어느 날 여호수아와 갈렙으로 이름이 바뀌어집니다. 그런데 왜 바뀌었을까? 봤더니 저 여호수아가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로 그 이름이 바뀌어지는 거야. 순서가 바뀌어지는 거야. 바나바와 사울 그러더니 그 바나바가 하나님께서
저 바울에게 성령의 기름을 붓고 난 다음부터는 그 이름이 바울과 바나바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다. 그런데 그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구약에는 세 종류의 사람에게 기름 부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 가지의 직분을 가진 자에게는 반드시 기름 부음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누구에게 기름을 부었냐?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제사장. 구약에는 제사장에는 반드시 기름 부음이 있었습니다. 우리 레위기 이 출애굽기 30장 3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로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기름을 부어서 기름을 발라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하라. 또한 두 번째는 선지자에게는 반드시 기름 부음이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그랬어요. 기름을 부어 선지자가 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해요. 세 번째는 왕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사무엘하 5장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서 저희와 언약을 세우며 저희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리라.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함께하는 자,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 누구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성령을 받은 자. 성령을 받은 자. 그러니까 성령, 옛날처럼 왕, 선지자, 제사장에게만 기름을 부었는데 하나님께서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 이후로는 누구에게 기름을 붓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호와의 백성들에게 성령을 기름 붓듯 하여 주신다. 기름 붓듯 하여 주신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자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요한복음 8장 29절에 보니까 우리 요한복음 8장 2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나를 보냈으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야, 여호와께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데 왜 함께 하는가 봤더니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을 했더라.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게 했다.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 저는 늘 마음속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제가 그 개척할 때 성전이 한 40평 남짓 지하실의 조그마한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연합성구사에 가서 제가 그 사장님한테 말했습니다. 우리 강대상은 세계에서 하나뿐이 없는 강대상을 만들어 주시오.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그 비싼데요. 그래서 비싸도 괜찮습니다. 그 강대상을 만들어 주시오. 그래서 그 원목을 붙여가지고 동그랗게 세계에서 하나뿐이 없는 그 지하실에 딱 맞는 조그맣지만 둥그런 그 원목을 쫙 붙여가지고 정말 이쁜 강대상을 마련했어요. 그리고 그 강대상에서 설교를 하는데 야, 기분이 좋대.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럽디다. 아니 뭐 개척교회 그 강대상에서 은혜가 나옵니까? 왜 그 강대상을 그렇게 비싼 겁니까? 그냥 개척교회니까 어디 얻어서 하든지 남은 것 갖다가 주어다 하든지 그러지 무슨 그 강대상을 그렇게 좋은 걸 합니까?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너나 얻어서 해라. 저는요, 그걸 하나님께 드린다는 마음으로 한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다는 마음.
하나님, 여호와의 전이 비록 지하슬이고 작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내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무당들이 가끔 뭘 하면 뭐라고 하는 자세요? 정성이 부족하다. 정성이 부족해. 정성이. 아니, 정성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정성이. 그런데요, 아니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그 다음에 정성을 다해 우리가 하나님께 일하는 것도요, 이게 마음, 뜻, 힘, 그 다음에 우리의 정성을 다하는 거예요. 옛날에 시골에서는 교회 갈 때 헌금도요, 다리미로 다렸습니다. 다리미로 10,000원짜리 다르면 20,000원 됩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고 그냥 다리미로 다려서 빳빳하게 해서 그 하나님 봉투에다 넣어서 하나님, 야, 나는 그걸 정성이라고 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헌금할 때 은행에 가서 바다시로 착 바꿔서 착 하나님께 헌금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힘은 아니에요. 힘은 아니지만 그 정성에 포함되는 거예요. 마음의 정성에 포함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이건 하나님께 드리는 정성이었어요. 하나님, 비록 사람들이 보지 않고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습게 생각하는 성전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강대상만큼은 정말 세계에서 하나뿐이 없는 그런 강대상. 그리고 거기서 설교한 지가 1년 6개월 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성전을 크게 해서 이전하는데 1년 6개월 만에 그런 기적이 없었습니다. 저를 비방했던 많은 사람들, 아니 대충 하고 가지 무슨 대충 하지, 그 사람들은 지금까지 있습니다. 거기. 아니 진짜라니까요. 그리고 내가 나올 때 그 교회에다 그 강대상 선물하고 나왔습니다. 이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제단을 세울 때 하나님께서 이 제단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이 제단에 그대로 무상으로 다 놓고 나는 새로운 곳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땅으로 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땅. 왜냐하면 그곳이 더 좋은 것, 하나님이 예비한 것을 믿어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믿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떤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보면 하나님,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의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함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옥합을 깼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부흥회할 때나 옥합 깬 여인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마리아가 시집갈 돈을 그 향유를 깨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더라. 헌금의 얘기가 아니죠. 헌금의 얘기가 아니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머리에다가. 뿐만 아니라 선지자에게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왕에게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실 때 왕으로 오셨고 선지자로 오셨고 그리고 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본 적이 없습니다. 마리아라는 여인은 예수가 누군지를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때 마구간에서 태어난 볼품없는 곳에서 태어났지만 저 동방에 박사들이 향유를 들고 모략을 들고 금을 가지고 와서 했듯이 베세다, 베단이라고 하는 그 조그만 마을, 아무도 찾지 않는 그 마을, 시골 마을에 아주 초라한 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관식이 있는 거예요. 왕의 대관식, 제사장의 대관식, 선지자의 대관식. 누가 하느냐? 마리아가 그 머리에 기름을 부으면서 하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 그건 돈으로 생각한 거죠. 왜 300데나리나 드는데 내가 부었냐? 몰랐던 거지.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가 누군 줄 알았어요. 그래서 기름 부음을 시작하는 거예요. 울면서 당신 이 세상의 왕으로 오신 분입니다. 당신은 이 세상의 선지자로 오신 분입니다. 당신은 이 세상의 제사장으로 오신 분입니다. 그 울면서 그 여인이 기름을 붓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앉으세요? 이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이 여인의 행위도 전파되리라. 이 여인은 알았다는 거지. 내가 누군지를 알았다는 것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가 누군지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가 누군지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인 것을 안다면,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안다면, 죽은 것을 살릴 수 있는 분인 것을 안다면 적어도 우리는 예수 앞에 그렇게 행동하지는 않을 겁니다. 적어도 우리는 그렇게 방자하게 행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분 앞에 철저히 무릎 꿇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가 누구신지를 아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의 축복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0장 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창세기 20장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정령 죽을 줄 알지니라. 야,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또한 두 번째 이삭은 하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창세기 26장 23절에서 24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사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나는 내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 내 자손으로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하나님과 함께 했더니 번성함을 이루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15절 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또한 사무엘상 18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어저께까지만 해도 다 사울과 함께 했더니, 하나님이 사울을 떠나서 다윗과 함께 했더니 사람들이 다윗을 건드릴 붙지 못하더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이기게 하여 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이기게 할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그런데 그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성령으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거야. 안에.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 안으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시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6절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신대.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보혜사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어서 함께 계시겠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7절 한 절만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성경책 요한복음 14장 17절 14장 1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임마누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겠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두려울 것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여러분 염려와 근심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계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여러분 안에서 일을 행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저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물이 여러분을 침몰치 못하고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이 여러분을 사르지 못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